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오늘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실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처음에는 히브리인들이라고 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인.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실질적인 탄생은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약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아마도 귀족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그 앞정권에 있었던 요셉의 가문이 이제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약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것이 BC 1400년 경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약 300여 년의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0여 년 만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그 이후에 약 140여 년이 지나고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역사적 아픔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를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어떤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혼혈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유대인의 정통성이 사라졌다고 보고 남유다를 지금도 여전히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요. 바벨론에 악랄했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다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온 땅은 황폐화되고 이스라엘의 웬만한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은 거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들, 고위 관료들,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무정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유프라테스 강, 아화 강가에서 모여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오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의 이 아픔을, 지금의 이 슬픈 역사를 물려주지는 말자.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 세운 게 뭐였냐면 회당이었고, 회당에서 회당장 또는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말씀이 가르쳐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했고 배우시기도 하셨고,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서 회당이 지어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고 노역해야 했던 안타까운 아픈 삶의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래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항목을 좀 들어보려고 할 텐데요. 베르디라고 하는 이태리의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베르디 하면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베르디 하면 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요. 이분이 이태리 중에서 북쪽에 있는 밀라노 출신입니다. 밀라노 하면 딱 떠오르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밀라노는 주로 패션과 관련된 그런 유명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에 베르디가 있었던 그때는 이탈리아가 아니고 그 지역이 북쪽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어떤 압제로부터 빨리 저들이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고 좀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들은 속국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일제시대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베르디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일찍이 결혼을 했지만 아내를 떠나보내기도 했고 또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두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개인적인 아픔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하고 시대적 배경을 좀 비슷하게 갖고 있는 그 오페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부코입니다. 나부코. 나부코는 한 사람의 이름인데요. 나부코는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에 악랄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나부코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유명하게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노래는 어디냐면 제3막 2장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르디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19세기 밀라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아픔도 있었고요.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 중에 노역했고 탄식하며 괴로워했던 그 시대적 역사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포로 귀환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속히 오스트리아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이 노래를 제2의 애국가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도 여러 교회에서 이 노래를 찬양대에 올려서 이렇게 찬양곡으로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질하고 음질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음악을 자주 이렇게 곁에 두고 듣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 있어서 우리 또 영성 생활에 있어서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우리 마음이 정화되는 걸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 사실 이렇게 좋은 영상도 있지만 한글로 가사를 이렇게 띄워주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사실 화질이 좀 안 좋지만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가사의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세기에 불렀던 베르디의 이 나부코지만 지금 우리도 여전히 익숙해 있고 찬양들을 통해서 또는 유수한 합창단 또는 관현악단들을 통해서 이 노래들이 많이 불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역사적 배경을 좀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막과 광야에 대한 말씀들을 자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면 6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7절도 뜨거운 사막에 대한 이야기, 메마른 땅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 삶의 조건이 아주 이렇게 편안하고 또는 좋은 조건 또는 이렇게 평탄한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노래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광야, 사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식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있던 식물조차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말라버리는 이런 황량한 곳입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 황량한 들판입니다. 황무한 땅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넓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수확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또 이렇게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온통 산이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일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자랄 수 없는 이런 삭막한 곳입니다. 하나를 더 보면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에는 사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삶의 상황에 대해서 광야와 같다, 사막과 같다, 메마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삭막하고 메마른 그런 땅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사막과 광야의 삶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변화무쌍한 날씨라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또 지금 우리가 뭐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추워서 얼어 동사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너무 춥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게 되니까 사막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평탄한 땅이었다가 내일 돌풍이 불어서 갑자기 산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길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화가 많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삶, 이것이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어느 순간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순간 기분이 확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우울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마음의 상태가 금방 햇빛이 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빗줄기 쏟아지는 날씨,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칭찬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확 업되었다가 누구한테 좀 이렇게 상처 입은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확 꼬꾸라지는, 너무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분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해서 승리했고 그 이방 선지자들의 목을 쳤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의 고백은 뭡니까? 도망가다가 부엘스바에서 또 하룻길을 가다가 광야에 있는 그 지금 우리로 말하면 쌀이나무 같은 그런 노뎀나무 그 조그만 그 그늘 틈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울함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업됐다가 금방 다운되는 우리 영적 상태는 아닌지, 어떻게 보면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을 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막과 광야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광야와 사막은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삭막한 환경이다 보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잘 가꾸려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곳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 있다 보니 도무지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손에 쥔 게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허탈합니다. 헛살았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광야와 사막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지역입니다. 언제라도 전갈이나 독충이나 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우리를 헤아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은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늘 그래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 이렇게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메마른 땅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또 신음하고 탄식하며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막과 광야 같은 삶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경찰서에서 오라고 합니다. 병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다니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됩니다. 또 가게가 좀 되어가는가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덕이 심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서 끝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누구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삶이 불안하고 삭막하게 되니까 영적으로도 이렇게 삭막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늘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 광야와 같은, 사막 같은 아프고 고달픈 역사적 현장에 기쁨의 백합화 꽃을 피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꽃 피는 거 보셨습니까? 사막에서 꽃 찾기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백합화는 우리가 사실은 부활절 때 주로 이렇게 나팔꽃 비슷하게 생긴 그 백합들을 많이 장식을 합니다.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꽃말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단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다시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여러분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뭐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막에 핀 꽃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막에 핀 꽃들이 아름다운지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막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핀다는 게. 얘네들은요, 옥토에서 잘 가꿔진 비닐하우스 온실에서 핀 꽃들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핀 꽃들입니다. 이 꽃들이 물론 지금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지만 이 꽃들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이들이 사실은 식물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핀 꽃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런 꽃들이 얼마나 이 꽃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을 피우신 하나님께서 이 꽃들을 보면서 또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메마른 땅이어서 정말 꽃을 피울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 학교를 잘 마치고 나면, 이 광야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울 것이라고 하는, 꽃으로 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니까요. 꽃만 피운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꽃을 피움으로써 즐거움과 기쁨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훈련의 과정들을 잘 겪고 나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인생의 꽃들이 우리를 통해서 피어지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을 회복시키실 때에 광야에 물이 솟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보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물이 솟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시내가 흐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지순례 가보니까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와디는 뭐냐면 비가 많이 올 때는 갑자기 물이 불어서 물이 막 흘러갑니다. 그러나 금세 그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저희 고향 그 이웃 마을 중에 마을 이름이 뭐냐면 건천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건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와디처럼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막 이렇게 흙탕물이 되어서 막 이렇게 홍수가 나면 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 모래고 자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이 건천입니다. 이 건천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뭐냐면 감나무입니다. 감나무는 심근성이어서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런 땅에서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막이 시내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기가 돼서 홍수가 나고 막 장마가 지고 그렇게 큰 비가 쏟아지면 가끔 한 번씩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사막이, 광야가 물이 터지고 그곳에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어진 말씀 속에서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광야와 사막의 땅이 옥토가 되고 꽃이 만발하고 새로운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광야와 사막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이사야 43장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집트 쪽에 난 그 국경선을 따라서 미국이 멕시코에 장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장벽을 쌓겠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만은, 우리가 항공 사진을 봐도 얼마나 그 땅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은 다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오른쪽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국경선 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바로 그 건너편이에요. 그 건너편도 아니죠.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초록색이 보이고요, 집들이 보이고요, 마을이 보입니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집트 땅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그렇게 다른 조건이 아닌데 한 곳은 이렇게 황폐한 채 머물러 있고 한 곳은 이렇게 옥토가 되어 있느냐? 비결이 뭘까요? 물이 온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니까 그것이 옥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복시키시면 이렇게 옥토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 장을 더 봐도 그렇습니다. 이집트 땅은 여전히 황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농장이 있고 마을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뭐 다 이렇게 개발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들이, 물론 이곳에서 물이 나는 건 아니에요. 물을 막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된 곳에서 물을 끌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개발되어 있는 게 뭐냐면 관계수로예요. 도로를 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 수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쭉 다 돼 있어요. 웬만하면 다 돼 있어요. 이곳에서 물이 나진 않지만 좋은 물의 근원에서 물을 끌고 와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니까 저렇게 농장이 되고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곳에 아름다운 그런 땅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같은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실 때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회복이 되고 그들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 땅이 사람 살 수 있는 땅, 살만한 땅, 좋은 땅으로, 꽃이 피는 땅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비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끌어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키부츠나 농장이 있는 지역에는 어디든지 이렇게 물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팔뚝만한 또는 뭐 이게 손가락 몇 개만큼 되는 그런 호수들이 쭉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죠.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마을이 있고 아까 항공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농장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포도나 또는 무화과나 또는 종려나 또는 올리브 같은 경우에 극상품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로 광야와 사막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조량이 좋은 데다가 공기 괜찮죠.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공급이 되니까 이 자기네들만이 아니라 이 황무한 땅에서 계속해서 곡식은 좀 어렵지만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그들이 다 수용하고 남아서 유럽으로, 아랍 지역으로 엄청나게 수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 넘겨봐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또 넘겨보시면 이 마을 안에 있는 공원이에요. 여러분, 사막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사막이 원래는 이 땅이 사막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호수들이 다 까만 줄 연결되어 있는 게 다 호수들입니다. 앞에 있는 시설들은 다 수도꼭지 같은 것들입니다. 물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사막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저 뒤에 있는 산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데 중에 하나거든요. 엔게디예요. 저 뒤에 산이 엔게디에 있는 산이에요. 저렇게 광야죠. 그러나 그 땅 앞에는 이렇게 키부츠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물들이 공급이 되고 좋은 땅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성지 순례객들이 이렇게 맞고 환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황무한 땅이 이렇게 옥토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많은 곡식들을,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비가 내리고 그 가운데 물이 내리고 그 가운데 시내가 흘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삶의 상황은 너무 척박합니다. 너무 삭막합니다. 너무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때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너무 삭막하고 메마른 것 같지만 정말 너무 결실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분명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옥토로 바뀌고 꽃이 피는 동산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광야가 사실은 길이 날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런 광야여도요 길이 난다는 거예요. 길이. 다음 사진을 보면 그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길이 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어서 길이 있을 수가 없지만 그 땅을 회복시키실 때는 광야에 길이 나게 하겠다. 큰 길을 열어서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고 사람들이 살만한 땅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황무한 땅에 물을 대시면 사람 살만한 땅으로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10절 말씀 보게 되면 탄식과 슬픔과 고단함으로 얼룩진 삶에 영영한 희락을 뜨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막에, 광야에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저도 이제 아까 와디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이 사막 같은 곳에 그곳에 호텔을 짓고요, 사막 체험하고 막 이런 그런 이벤트를 하고요, 이 성지 순례객들이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곳들이 사실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2500년 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막은 사막이었습니다. 광야는 광야입니다. 그곳에 무슨 기쁜 일이 있고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꾸시고 나면 그들의 탄식과 슬픔이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영영한 희락이 그들 가운데 생길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옥토 위에 서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와 사막이 아니고 옥토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안정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발만 더 나아가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주변에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고 고달파하는 우리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 한번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곳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될 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물줄기 솟게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막이 광야가 옥토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저앉아 버려서 떨리는 무릎을 그냥 꿇고 무릎 꿇어 패배한 삶이 아니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센 마음 가지고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힘써 달려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둘러싸여서 마음이 많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열악해지고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옥토와 같은 안정된 모습이 아니라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 사막과 광야에 물이 솟겠고 꽃이 피며 옥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넘치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예배하며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른 아멘.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